제목은 인간의 천성적 악한 본성을 이기는 절대 감사의 비밀. 인간의 천성적 악한 본성을 이기는 절대 감사의 비밀. 시편 말씀 136편 1절 4절부터 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청년부 예배답게 조금 1, 2부와 다른 어프로치를 좀 해봅니다. 지금은 특별히 다음 세대, MZ세대 또 앞으로 일어날 세대 안에 제가 기도할 때 주신 감동은 어떤 문화들이 반그리스도적인 문화들이 일어나냐, 여러 가지 많은 형태로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는 뭐라고 보냐면요, 절대적이란 말들을 싫어해요. 뭔가 절대적이다, 이것밖에 없다고 하면 막 두드러기를 느낄 정도로 과민 반응하는 이 세대를 봅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신학자들과 또 많은 영역에서 경고해 왔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일 것이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원주의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원주의적 세계관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도 원 오브 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신교를 믿는 힌두교 같은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일본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원 오브 댐인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거야. 부인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물으면요, 또 예수 믿는 청년들에게 물으면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믿고 있냐면 다원주의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테스팅이 뭐냐, 뭔가 절대적이라는 얘기를 하면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뭐에 대한 싸움이냐면 세계관 전쟁이에요. 세계관 전쟁.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 진리와 거짓. 그러니까 진리의 특성은 뭐예요? 불변한다. 절대적인 것이라다. 절대적이다. 예수가 두 명일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구원자가 두 명일 수 없습니다. 절대적이라는 거. 그 절대적인 것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 안에 있는 가치들을 어느 그릇에 담아서 전해야 되냐면, 저 같은 메신저는 그것에 대한 심한 부담이 있어요. 이 세대. 절대적인 그릇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가치들을 담아서 전해야 되거든요. 순종도, 또 사랑도, 오늘 다룰 감사도. 절대적인 그릇 안에 담아서 그것을 딜리버리 해야 되는데, 이 절대성, 사랑을 부인하지 않고 순종을 부인하지 않아요. 감사를 부인하지 않아요. 다 원해요. 그런데 뭔가 절대적인 것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던지면 불편해요. 거짓은 뭐냐? 거짓의 특징은 불변적이에요. 이게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전쟁인데, 타락한 인간과의 전쟁이고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 시대 가운데 뿌려놓는 영은 뭐냐면 가변적 상황들. 그래서 요즘 그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정장애들이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짜장면집이 있습니다. 저기
거기가 어디죠? 그 출판단지 뒤에 가 보면 짜장면집이 있는데 그 짜장면집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그냥 탕수육이라고 써 있어요. 다른 상호가 없습니다. 탕수육.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딱 메뉴가 3가지야. 짜장, 짬뽕, 탕수육. 뭐 라조기, 양장피, 뭐 짬짜면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3개. 그러니까 금방 골라. 예. 우리의 평생의 수건의 과제가 짬뽕이냐 짜장이냐. 그것도 힘드는데 그냥 3개 보니까 그냥 편하더라고. 그냥 골라버려. 잘 돼요. 분명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야 되는 곳인데 교회에 들어오는데 너무 많은 가치들이. 그냥 교회는 예수의 이름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믿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이것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감사도 그 절대적인 그릇 안에 좀 담아 던지려고 해요. 우리의 감사가 어떤 감사냐? 절대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대부분의 감사가 상대적 감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상대적 감사는 뭐냐면요. 상황적인 감사예요. 땅의 감사예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고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감사하고 누가 나에게 좀 섭섭하게 하면 금세 또 삐져가지고 토라져가지고 감사하지 않고 어저께 감사했다가 오늘은 불평하고 있다가 이게 뭐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가 여러분 감사로 일어나길 바라고 여러분 저녁에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도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서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몰이 감사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감사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 다시 말하면 제가 말하는 감사는 왜 절대적인 감사를 못할까? 제가 생각을 해봐요. 상대적인 감사는 하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잖아요. 뭐가 다른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들이 뭐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과? 상대적 감사는 다 해요. 근데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어떤 감사냐면 절대적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절대적 감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왜 그럴까?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절대적인 감사를 못하느냐? 원인은요 여기 있더라고요. 천성적으로 악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천성적으로 악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 감사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본질적인 이야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개똥철학으로 정의하는 인간 말고 성경, 우리가 권위를 두고 있는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동의해야 돼요. 성경이 인간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들, 그 인간들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세상과 벌어지기 시작하죠. 세계관의 차이가 일어나죠. 죄악에서 출생하였다. 지금 방금 우리 아이가 지금 바깥에 나왔는데 아기가 나왔는데 성경은 저 아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세상은. 무슨 저 아이가 죄가 있냐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본질적으로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된 게 마음이고요. 만물 중에서 심히 썩고 썩은 것이 부패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비위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건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오줌 기저귀는 갈았어요. 그런데 똥 기저귀는 잘 못 갈겠더라고. 막 아이 똥 기저귀를
해봤는데 막 그 앞에서 토할 뻔하고 그 정도로 막 냄새나 이런 거에 굉장히 약한데, 특별히 제 아내가 위대하게 보일 때가 뭐냐면 음수 치울 때. 제가 몇 번을 노력했는데 이것도 막 너무 어렵더라고.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이 얘기했다가 거의 막 돌 맞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음수 모여진 곳에 가면 막 냄새가 엄청나잖아요. 그 왜 냄새가 나니까 이미 썩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 음수도 우리가 여러분 막 더러운데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혹시 교회 오신 분 중에 1%라도 난 그래도 내가 조금 잘하고 있다,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남에게 해코지 아니하고 그렇게 잘 살아왔지, 내가 내 마음이 그렇게 부패해?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어디에서?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바깥에 있는 똥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꾸 내가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미혹에 넘어가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왜 세상 풍조를 자꾸 따라갑니까? 왜 그러냐면요, 본성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훈련 안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거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타이틀이 그것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 어떤 그 위치가 그것을 이길 수 없어요. 3절 보세요. 전에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성상 우린 어떤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란 뭐냐면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왜 진노가 우리 머리에 있습니까? 악하기 때문에. 진노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사람들 머리 위에 진노를 얹고 다니는 거예요. 무섭죠?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로마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된 바,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이 없다. 그런데 한 명도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에게 1%라도 의의가 있지 않나?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놈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요. 그거 아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누구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조지훈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각자 이름을 선포해 봅시다. 시작. 거기에 들어가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악한 본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죠. 그것을 이제 만든 것이 교리고 인간의 본성, 그리고 신학입니다. 세 가지 정도로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한 신학적 정리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절대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도둑놈이 스스로 경찰 찾는 거 봤습니까? 응? 아니잖아요. 본질상 죄가 있는 우리들은요, 스스로 절대 하나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느냐? 본성이 부패했다. 정리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 인도하실 때만 나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의 힘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웨인 구르뎀이라는 복음주의 쪽의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전적 부패, 그냥 부패가 아니라 전적 부패한 인간은 어떤 상태냐? 전적 부패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선한 것이 완전히 결핍된 것.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사람의 천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선한 것을 할 수 없는 존재이며 영적으로 선한 것이 완전히 결핍된 상태가 전적 부패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나쁜 짓만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 마음 자체에 선한 것이 없다. 마음의 동기 자체가 전적으로 부패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 같은 목사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데 나는 그래도 예외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심각하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있고, 여러분 안에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성을,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들을 살지 않아요. 원인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뒷주머니를 계속 차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악한 존재는 도대체 뭐냐? 지금 포괄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절대적으로 악한 존재, 악한 인간이란 어떤 인간이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정의해 보았는데, 저는 그 인간을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정의해 봤어요. 왜 그러냐? 왜 이기적인 인간이냐? 이기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자기만 아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 상태가 이기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기적인 인간은 어떤 상태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의 모습은요, 결국 사랑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영의 속성은 뭐예요? 영이 우우 이러는 게 영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영은 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아니요, 사랑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몰라요. 왜?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인간이 말하는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세상도 사랑을 얘기하고, 세상도 평화를 얘기하고, 세상도 안정감을 얘기하고, 세상도 기쁨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안정과 평안과 사랑 얘기합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만 인정되는 사랑이라 이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면 벌써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불편해지면 벌써 그것은 나에게 기쁨과 평안이 안 돼. 내 바운더리 안에, 내 컨트롤 안에 있을 때만 존재하는 사랑. 자기 안에 있는 사랑.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진짜 사랑. 두 가지. 정리해 보시면 좋아요. 진짜의 사랑의 속성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또한 사랑은 상대가 있어요. 상대가 없는 사랑이 있습니까? 다 상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은 이타적이에요. 혼자 막 나를 이렇게 사랑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속성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만큼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고 유한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도 돛 닦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막 비워내고 막 매진하고 정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우리보다, 일반인보다 조금 나아. 그래도 여러분 유한적인 사랑이에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돛 닦는 사람보다도 못하다면 수도사들도 자기를 막 정진하죠. 자기 걸 비워내려고. 자아 성찰을 위해 노력하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보다 좀 나을 뿐이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사랑은요, 자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 바깥에 벗어나면 상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부의 사랑 아니겠어요? 오늘 인사한 커플처럼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지금 막 이쁘고 아름답고 겸손하고 잘생기고 난리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냥 초쳐서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 검으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검은데 그 검은 속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존재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 주례할 때마다 우리 청년 산부가 언젠간 그러더라고요. 하도 결혼식에 많이 참석해서 목사님 설교 다 외웠어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제 아내와 제가 사랑할 때 제 아내가 나를 편하게 해줄 때가 사랑인 거야. 인간의 사랑. 벌써 제 아내가 저를 불편하게 하고 자꾸 저와 충돌이 있고 자기 생각 말하고 막 가는 것마다 갈등을 일으키면 제가 상담 많이 받거든요. 특별히 결혼한 어르신들 상담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뭐가 돼요? 왼수라고 하더라고. 왼수가 됐다는 건 자기 바운드리를 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대상이 왼수가 됩니까? 잘 결정하고 결혼하세요. 그렇죠? 그 왼수가 해결이 안 되면 이혼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강력한 사랑 중에 하나가 부모의 사랑이에요. 근데 저는요, 정말 연을 끊는 사랑을 봤어요. 어떤 부모는 정말 지고지순적으로 희생하여 사랑하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어떤 부모는요, 연을 끊더라고. 막 애를 막 내팽개치고 막 그러잖아요. 가만히 그걸 보면요, 자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테두리 안에 있을 때만 내 자식인 거야. 이게 인간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결국 어떤 이슈를 갖고 딱 가져오는 줄 아세요? 그 인간의 상대성을 보증해주는 단어가 뭐냐면요, 그 상대성을 지탱해주고 지지해주는 단어가 뭐냐면 공평입니다.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 공평하지 않잖아. 결국 공평의 이슈를 갖고 와요. 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이 세상의 특징은 주관적이고요, 상대적이고요, 상황적이고요, 가변적이에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문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사는 세상의 모든 갈등의 이슈는 바로 이 공평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업이건 가정이건 나라건 개인의 문제건 결국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 있다는 것은 주장하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싸우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공평이에요. 공평은 뭐냐면 정의의 속성입니다. justice. 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변호사 형제도 있지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죠. 법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justice라고 하죠. 의. 그러니까 justice가 이루어진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공평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야 되는 거야.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천대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공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요, 이 공평이라는 이슈를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잣대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최초로 죄를 지은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이에요. 여러분, 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죄의 정의는요, 캐논, 이걸 정경이라고 하죠. 벗어난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 0.1mm라도 벗어나면 그게 죄인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요, 뭘 갖기 시작해서 자기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 주관적 자기 생각, 상대적인 자기 생각. 그러니까 진리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상대적인 그릇에 담아놓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관역 정중앙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고개가 어떻게 됩니까? 아닌데. 틀린데. 이게 선악과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다른데 그 관점에서 자기를 봤더니 심히 열등한 존재고 하나님은 가장 우등한 존재죠. 뭐야? 결국 이거네? 나 속은 거야? 그게 죄인 거죠. 자기 생각. 뭐가 들어간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집중하여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생각이 없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보같이 저렇게 맹목적으로 뭐 아멘을 해? 맹목적으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 때문에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벌써 자기 생각이 많으면 설교를 들 때도 이렇게 해요. 아닌데. 자기 생각이 많을수록 고개가 어떻게 돼요? 더 기울어져. 아닌데. 옆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눈을 까뒤집고 뒤로 뒤집어 시작해. 아닌데. 내가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내가 들은 복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알고 있는 건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서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판단자가 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고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이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진정해,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데, 그런 오류를 범할 가장 심각한 사람이 저 같은 목사예요. 알고 있다 이거지. 내가 경험 많이 해본 사람들, 신학생들, 직분자들, 오히려 처음 교회 온 분들은요, 성교하자면 성교가 뭐예요? 백지처럼 그냥 이렇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아요. 바보여서 그런 거예요. 근데 벌써 내가 좀 갔다 왔다 하면 오늘 프로페셔널 팀 저랑 처음 만납니다. 각오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맞지? 아멘이지. 아멘? 제가 푸페팀 하는데 지난번에 이스라엘 이제 가잖아요. 제가 물어봤어. 지원 동기가 뭐냐고. 지원 동기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결혼하기 전에 한번 가야 되고 하기 전에 저는 평생 이스라엘 가는 게 꿈이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결혼하기 전에 한번 가야 되면 왜 푸페팀을 통해 가? 그냥 비행기 뜨면서 가. 그냥 이스라엘 가는 게 목적이라면 뭘 선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 그냥 네 비행기 끊어서 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하더라. 이 푸페팀을 통해서 온 건 교회 비전에 정렬되어 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거기에 동의하여 가는 것이고, 자기 생각을 갖다 막 담아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가고 어디 미국 가고 영국 가고 어디 나라 가는 거, 중동 가고 다 갈 수 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누가 말립니까 그거를? 근데 공동체가 가는 거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가는 거고, 백업의 비전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가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가라는 거야. 비행기 끊어서. 그것도 가는 거니까. 근데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오늘 갑자기 전체가 푸페 강의가 돼서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는 뭡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둔, 그 머리에 정렬된 우리는 누굽니까? 그걸 뭐가 좀먹는 줄 아세요? 자기 생각. 리뉴 마인드가 안 된 상태, 케노시스가 안 된 그 생각. 그것이 공동체를 좀먹어요. 절대성의 가치를 무너뜨려요.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인간의 그게 뭐냐면요, 공평이라는 공평.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을 갖기로 결정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 내자 이거야. 이제 여태까지 나 속았다 이거야. 공평하지 않은 저 양반 때문에. 저 양반이래 자꾸.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의 용어로 그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공평하지 않아. 난 그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의 힘으로 저스티스한 세상을 만들자. 그게 바벨탑이에요. 자기 이름 내자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똑같습니다. 그 이슈입니다.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이슈도 결국 공평에 대한 이슈입니다. 오늘 가인이 분을 내요. 5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그렇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은 거야. 아예 제사를 안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불편한 거예요. 공평하지 않네. 내가 노력을 안 했나? 내가 예배를 안 드렸나? 나도 예배했잖아. 나도 노력했잖아. 나도 드렸잖아. 근데 왜 아벨만 받아? 공평하지 않네. 하나님이 열받는다. 헛고생했네. 왜 그렇습니까? 지가 판단자인 거야. 이게 죄의 뿌리인 거예요. 죄성, 자기가 주관하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 물으세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어찌하여 변했느냐? 여러분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안색이 변해 있습니까? 하는 것마다 짜증납니까? 그럼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 존재적인 질문을. 왜 너 분노하니? 뭐가 문제여서 너 안색이 변해 있니? 네 입술엔 요즘에 왜 이렇게 불평만 가득하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가인처럼. 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나에게 왜 그런 거예요? 왜 안 좋은 일만 있어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요, 충격적이에요. 7절. 가인에게 그런 솔루션을 주지 않습니다. 아벨 봐. 예배는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고 너가 이런 게 부족해. 더 노력해. 더 갖다 놔. 더 엎드려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본질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니라. 결국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라는 거예요. 네 안에 그 죄성 때문에 그런 거야. 죄성 때문에 네가 지금 공평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야. 이 죄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가인아, 지면 안 돼. 죄를 다스려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가장 강력한 분노는요, 공평에 대한 이슈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 뿌리가 죄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럼 인간이요,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평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근데 인간이 하나님 없이 본인의 힘으로 공평한 세상을 만들고자 인간이 노력한 게 뭐냐면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간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없는 인간이 자기들끼리 사는데도 뭔가 문제가 많어. 그 이슈가 뭐냐면 공평에 대한 이슈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고,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고,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고, 어떤 것들을 좀 만들고 싶은데 결국은 어느 문제에 도달하게 되냐면 공평의 이슈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인간이 죄악이거든. 교회도 그런 흐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복음과 하나님 예수 생명 십자가의 가치가 아니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공평을 말하기 시작해요. 감히 저 같은 목사가 특히 더해요. 이건 이래서 그렇고요, 저건 저래서 그렇고요, 이건 이래서 이렇고요. 뭔가 다 잘못했잖아요. 굉장히 의로운 걸 얘기하는 것 같고 되게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대안이 없는 비판일 때는 더 큰 문제죠. 그래서 뭔가 자기의 어떤 생각과 말을 통해서 뭔가 나은 공동체, 뭔가 어떤 것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항상 뭔가 비교해요. 우리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뭐 어디 공동체는 안 그랬는데, 어느는 안 그러는데, 어느 나라의 예배는 안 그러는데, 항상 그의 타겟은 바깥에 가 있어요. 자,
인간이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결국 내놓은 솔루션이 법 만들자는 건데, 그 법이 뭐냐면 많은 성문법, 이 근대 고대법들이 있었는데 가장 오래된 고대법 중에 하나가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것은 기원전 1792년에서 1750년에 바벨론을 통치한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고대 바벨로니아 법전입니다. 그러니까 BC 1792년부터라면 엄청 오래된 법이죠. 내용은요, 282개의 판례 조항으로 만든 실제법이에요. 실체법. 그러니까 판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해서 거기서 집대성에서 모아놓은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함무라비 법전 이게 보시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함무라비라고 아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은 태양신입니다. 샤마시. 그리고 서 있는 사람이 함무라비예요. 이건 어떤 걸 상징하냐면, 태양신이 지금 태양신이 뭐를 주고 있습니까? 호를 주고 있는 거야. 호는 권위를 상징하는 거야. 함무라비에게 통치할 수 있도록 권위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이제 문자로 성문화된 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르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번에 실제 보고 왔는데 여기 다 있어요. 이걸 보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런 인사이트를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잘 아는 어떤 집사님 이걸 설명해 주셨는데, 이 함무라비 법전에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임금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 통찰력과 능력이 있다면, 임금은 뭘 상징하냐면 통치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돌에 새겨놓은 이 법을 주시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이 땅에 펼친 정의와 나라를 위해 내린 올바른 결정들을 이 돌을 통해 볼 것이다. 이 돌이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 것이고 백성에게 정의를 펼칠 것이며 그 땅에 있는 악인들을 구분하여 격리시켜 백성을 편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 함무라비 법전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 함무라비 법전의 이 법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요, 보복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 만들어내는 공평의 세상은 뭐냐면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예를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살인자에 대한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은 똑같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지. 저 사람이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팔을 부러뜨린 사람의 팔을 똑같이 부러뜨리라는 거야. 그래야 공평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눈이 멀었어요? 이 사람의 눈도 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지. 그러니까 인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공평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함무라비 왕은 본인을 정의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왕이니까. 백성들을 보는데 이런 문제들이 많거든. 시민놈이 가가지고 부러뜨리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이대로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함무라비 법에서 말하는 공평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신분을 넘어가지 못해요. 귀족에게 적용하는 거, 노예에게 적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겁니다. 의사가 부자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실수로. 그럼 의사의 손목을 잘라버려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예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의사는 벌금만 내고 끝나요. 불공평하죠. 왜? 신분 제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평에 대한 이슈와 정의에 대한 이슈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절대적인 감사예요. 할렐루야. 상대적 감사가 아닙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냐? 하나님을 아는 존재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땅의 감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상대적 감사. 아까 그런 다원주의적 세계관에 막 물들어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점점 예배하고 복음 전하기가, 말씀 전하기가 힘든 세상이 됐어요.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뭔가 자꾸 장치를 많이 두는 메신저의 고민들이 있어요. 이런 거 바로 얘기하면 어려울 텐데, 힘들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자꾸 뭐 MSG를 넣어서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그 마음은 중요하나,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관통하길 바랍니다. 아멘. 좌우의 날이 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관통하여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적 감사라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아까 내가 얼마만큼 죄악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면, 그곳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타이틀에 가려지고 내 경험과 어떤 위치에 가려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지 못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어떤 예화가 하나 떠올랐는데, 저를 돌아보는 예화였어요. 목사라는 이 직책이 한국교회에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존중을 그래도 해주세요. 한국교회 내에서 감사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꾸 대접을 받다 보면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막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도 똑같은데. 그걸 어디서 제가 알게 됐냐? 보통 어디 가면, 강사로 가면 의전들을 잘 해주세요. 의전을 잘 해주시면 내가 만약에 마치 의전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감사하다, 뭐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 속에 그런 게 조금이라도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갔더니, 많은 경우는 아니었는데 막 의전이 엉망인 경우, 우리 조이풀 같은 경우는 의전이 엄청납니다.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 우리 선교팀이 여러분 선교사님들 위해서 뭐 이렇게 섬기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선교사님들이 감탄할 정도로 감동을 받는데, 어디 가면, 내가 갔는데 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벌써 불편한 거예요. 여기 의전이 엉망이네. 뭐 그러면서 제가 이제 평가가 시작되는 거죠. 이 교회 수준이 엉망이구만. 훈련이 안 됐구만. 맞는 얘기일 수 있고 올바른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어저께 말씀을 준비해서 깜짝 놀라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을 말할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 내가 말씀 전하는 게 하나님 은혜로 전하는 것이지, 내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기에 내가 그러나? 너무 깜짝 놀라게, 내 안에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구나. 그저 말씀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사역할 장소가 있어서 감사하고,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나를 불러놓고 3명 4명밖에 안 모여? 그런 강사도 있더라고. 네. 내가 왔는데 10명, 거기 몇 명 모여요? 거기 가면 사례 얼마 줘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이 왜 자칫 잘못하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함정들이 숨어 있다 이거예요. 그 안에 있는 순수성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깜짝 놀랐어.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마땅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왜? 율법에 기초했기 때문에. 율법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율법은 뭐냐면, 내가 1 넣었으면 1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2 넣었으면 1 넣은 사람보다 더 공로가 커야 되는 거야. 이게 율법이에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죄인들을 업신여긴 이유가 이해가 돼. 왜? 열심히 하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여 나가지만 어마어마한 상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1 드린 사람보다 2 드린 사람이 더 받아야 되고 3 드린 사람이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입니다. 이것이 자기의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여러분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벽은 바로 이 종교. 어떤 의와 공로를 주장하는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 항상 판단해요. 왜? 그 안에 저스티스가 가득한 거예요. 의가 가득한.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사람은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뭔가라도 의롭고 내가 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걸레 같은 입을 그 걸레 같은 입에서 더러운 말들을 계속 쏟아내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왜 몰라요? 이것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항상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저들보다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보다 예배 많이 했고 섬김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보상을 원하는 거지.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날 청년 예수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 사람들이 그에게 쫓아가.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자기 잣대로부터 오는 공평의 이슈가 건드려지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네. 쟤 끌어내려.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요. 무섭죠. 오늘 청년들이 교회가 돌파해야 될, 앞으로 직면해야 될 가장 강력한 여러분 경고한지는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뚫고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법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 40절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예수님은 법을 그럼 어기셨느냐? 아니죠. 율법을 어기셨느냐? 아니시죠. 예수님은 어떤 법을 던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공평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공평과 정의가 완성됩니까? 오늘 청년들 안에 가장 강력한 이슈는 뭐냐면 정의와 뭔가 이 공평의 문제가 건드려지면 막 다 들고 일어나. 뭐 어른도 뭐 선생님도 없어. 막 분노하여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들이에요.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법은 어떤 법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예수님이 먼저 율법을 설명합니다. 너희가 안다 이 율법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39절. 역설적으로 이것을 뒤집어 버리세요. 아니요. 뒤집는 것이 아니라 더 가버리세요. 한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정렬된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나? 어떤 모습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타나냐? 뭐라고 이야기해? 누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제가 지금 이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가 정말 저에게서는 큐리어스해요. 이 의문점이 주는 게 많아요. 왜? 성경적으로 이스라엘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저렇게 할까? 결국 하나님이 뭘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어떻게 보면 막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잖아요. 아이들 막 죽고 있고 막 세계가 말려도 막 계속해서 이 전진들이 일어나고 그냥 정말 그 안에 있는 땅을 차지하면 끝나는 건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예언인가? 회복인가? 무슨 말인지도 알겠는데
그건 굉장히 펀더멘탈리즘의 쪽에 있는 시오니스트들이 얘기하는 건데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유럽을 요번에 보면서 어느 지역을 갔냐면 유대인들이 갇혔던 게토 지역을 갔어요. 정말 유럽 사람들이 악한 짓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둬놓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결국 그것이 이제 홀로코스터까지 가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유럽 땅에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자 지구 보세요. 똑같이 게토 같잖아요. 그리고 이 전쟁이 어느 곳으로부터 출발합니까? 먼저 하마스가 와서 1000명을 친 거예요. 죽인 거예요. 1000명 가까이를. 뭐 가차없이 가서 다 부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이. 이해가 됐어요. 아, 율법이구나. 눈에는 눈으로, 이해는 이로. 이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의구나. 하나님의 의구나.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아멘.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우리 맞았어? 가자.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유대인 세계관에서 이 사랑의 법을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여러분이 이 이기적인 이 세상 속에서 자기만 하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런데 예수는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라. 네가 내 속옷을 가져가? 네 겉옷까지 내가 뺏어줄게. 이거 아니라 내가 여기를 맞았어? 에이 억울해. 내가 쳐서 내 억울함을 풀어서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오리를 가는 거. 꼭 스몰 리더들한테 데려다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억지로 오리를 가주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어떤 청년을 상담했는데요. 내가 잘 아는 청년이야. 스몰 애가 완전히 시간방지고 막 자기만 아는 애야. 근데 제가 걔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용납해야 돼. 목사님, 참는 데 한계가 있죠. 제가 그걸 좀 무슨 말인지 알아. 걔가 뭘 말하나. 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을지도 몰라.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제가 1도 안 받아줬어. 그 옆에서 연락을, 아빠, 그거 받아줘. 뭘 말하는지 알잖아. 근데 안 받아주고 싶어. 왜? 뭔지는 알겠는데 저는 극복하기를 원하는 거야. 다음 단계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야. 아마 스몰 리더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여러분,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얘기한 거야.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불의가 없는 분이야. 근데 그 불의가 없는 분이 불의한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했으면 죽으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쓰레기 같은 우리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것이 예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이 세상을 뒤집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왜 젊은이들 안에 이 공평의 이슈에 대해서 팍 하고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이 세대 사단이 풀고 있는 이 강력한 상대적인 영.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 저스티스나 이런 이슈의 판단자가 자기들이 되어서 자기들이 마치 모든 것을 평정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들이 왜 많아질까? 충격적인 결론을 제가 얻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쉬운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어프로치 하는 것보다 정의로 어프로치 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정의를 말하는 건 쉽습니다. 제가 잘못했어? 그럼 나도 정의를 말할 수 있는 거야. 이 교회가 누가 잘못했어? 나도 정의를 말할 수 있는 거야. 정의라는 정당성 아래 공평이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엄청나게 닦을 수 있습니다. 쉬워요. 내가 더 그 핍박을 받은 사람, 내가 더 피해자라면 더 쉽습니다. 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에요.
폭력적이죠. 쉽다. 정의를 말하는 게 더 쉽다. 정의를 말하면 뭔가 이 시대에 쿨한 청년들 같아. 뭔가 개혁을 말하면 뭔가 좀 다른 사람 같아. 뭔가 자기는 저들과 다른 것 같아. 나는 다른 예배팀 같고 다른 예배자 같아. 그 다름이 당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다름이 당신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름이 당신 앞에 십자가를 가리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가 그 다름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제일 많이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 때문이요.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건지셨구나. 내가 자격이 있어서 여기 서는 게 아니구나. 그 알량한 어떤 재능 하나 가지고 교회에서 뭐 내가 봉사하여 섬겨줄까. 그만. 어디서 그런 정말 못돼 먹은 그런 본성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좀 섬겨주는 것처럼 그 알량한 재능 하나 가지고 강하게 말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것이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건 그냥 충성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주관자가 되어서 다 분별하고 다 판단하고 있고, 그것이 정입니까? 그것이 예수가 말한 정입니까? 그것이 예수가 말한 공평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법을 얘기해요. 눈에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안다 너희가 그 율법을.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어떤 인간도 이 율법을 지키고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잘 보세요. 율법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바른 시각을 가져야 돼.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 아니라 율법과 상관없이 우린 죄인인 거예요. 아멘.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려줄 뿐이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내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오늘 사단이 여러분에게 속이는 죄책감은 예배 빠지고 뭐하고 뭐 잘못하면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죄인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교회도 종교적인 교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캐톨릭이 그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막 면죄부 팔아서 네가 그렇게 행위를 하면 네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의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오거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 엄청난 사랑의 법을 실천할 수 있느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나의 상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서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목사라는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이건 역할일 뿐이에요. 공동체의 역할일 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를, 이런 고백이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지 아세요? 많이 사역한 사람, 많이 예배드린 사람, 많이 경험한 사람. 저희 교회가 넘어가야 돼. 이 시대 풀어내야 돼.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야. 알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야. 경험할수록 엎드리는 것이에요. 어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에 매너리즘이 있습니까? 매너리즘은 왜 생겨요? 두 가지예요. 교만하면 매너리즘이 생겨요. 왜? 감사가 없으니까. 그리고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 매너리즘이 생겨요. 오늘 나에게 이것을 알려준, 아까 루브르를 소개해준 어떤 집사님이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성경 투어를 만들었대, 루브르 박물관. 그런데 아무도 클릭을 하지 않더래. 찾지도 않고. 자기가 그래도 이분이 미술사를 전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프랑스 최고의 도슨트예요. 이걸 좀 알려줘서 전하겠다 막 불타는데, 이 크리스찬들도 자기가 만든 어떤 성경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보는 게 관심 없고, 모나리자 앞에 가서 다 이러고 있대. 비너스 앞에 가서 다 이러고 있대. 그래서 2,500번이나 하는데, 여러분 모나리자 얼굴을 2,500번이라고.
근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러더래요. 어째 2,500번 매너리즘에 빠질 만도 하잖아.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거기서 이분이 막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내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얼마나 여러분 그 미술사 안에 기독교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이 집사님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의 얼굴이 막 해처럼 빛나더라고. 매너리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느냐? 절대 감사. 그는 선하시다. 시편 136편에 보면 모든 감사의 내용 안에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 있어요. 인자가 뭡니까? 그냥 베풀어 주신 은혜잖아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예고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절대 감사로 회복합시다. 절대 감사로 회복합시다. 우리 조이풀은 절대 감사로 회복합시다. 절대 순종으로 회복합시다. 오직 예수로 회복합시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가운데 힘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만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만 있을 뿐입니다. 그때 나는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만드는 공평의 세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가 사랑으로 그 법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영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만드실 거예요.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뭔가 좀 내가 봉사하고 뭐 한다고 내가 뭐 이제 몇 년 했으니까 이제 좀 내려놓으려고. 뭘 내려놔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게 저처럼 뭘 내려놔요? 뭘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의 그 행위 자체가 다 복음인데. 아멘? 일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더 얘기해야죠. 목사님 저 너무 부족한데, 저 같은 재능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죠.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문화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있습니다. 잠깐 안식할 수 있어. 그건 괜찮아요. 힘들 수 있으니까.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부족하지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중보자가 좀 몇 년 중보팀 했더니 이게 좀 쉬려고. 뭘 쉬려고? 영원히 쉬어. 제가요 정말 우리 개를 보고 내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 개를. 제가 들어오면요 우리 강아지가 피곤하잖아. 나도 피곤하면. 그러면 까미야 부르면 와가지고 피곤한데 왔어. 얼마나 하기 싫어. 오리를 가기 싫은 거야. 근데 이 까미는 심리를 가주는 거야. 와가지고 그냥 꼬리 한번 의무적으로 툭툭 흔들고. 하나님 개만도 못해. 난 개만도 못해. 진짜로. 내 상황 환경 다 계산하고 뭐하고 좋을 때만 해. 하나님 해. 근데 까미는 그냥 충성됨으로. 지난주에 우리 윤성철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권장로님, 제가 그분과 같이 있었어요. 그분도 개를 키우시더라고. 근데 그 고백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펑펑 운 적이 3번 중에 한 번의 사건이 그 개를 보면서 그래. 여러분 영적인 고수들은 개를 보며 깨달아야 이렇게 충성되고 이렇게 그냥 주인 앞에서 나는 뭔가 이 개도 이렇게 주인 앞에 와서 충성된데 나는 뭔가 하면서 막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영적 거인이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절대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될지어다. 아멘. 그때 여러분 복을 받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절대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너무 170명이나 그래서 내가 막 홍지은 간사한테 그래서 참 막 진짜 여러분은 막 오자마자 목사님 안식을 하자마자 역대급 헤비큐 펀치를 막 날리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여러분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오리를 더 가르기 싫은데 심리를 더 가르는 것이 선교고 여러분 그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풀어지길 바랍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날로 부흥하는 그래서 인간의 부흥이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